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 나가는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정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구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타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도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참 진정한 감사와 감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설레임들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격하라.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에 감동되고 예배에 감사하는 그 삶 속에서 기도에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7명의 렘넌트와 성도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응답들을 계속적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어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는 존재,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 성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가치가 내게 회복되어질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게 되고,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 계획과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점점 나, 물질, 성공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하셨겠지만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반드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충격이 될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일 처음 주셨습니다.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거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주고 안 들으니까 뺏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제일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뭐 하라는 거냐? 우리 개인도 살리고 우리의 만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지역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쓰임받을도록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았으니까 이제 누릴 것이 있죠.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또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런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그 길고 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의 본성과 또 습성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빼내시는 거죠. 빼내고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니까 세 절기의 언약을, 그리고 언약궤에,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곱 족속 31왕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 족속 31왕을 통해서 정탐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면서 어느 지파가 어느 곳을 정복해서 또 가지게 될 것인지 이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 인도받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스템도 준비되어지고 또 그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뭐가 되느냐? 도전할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안악산지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정복에는 남아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냐, 영적 싸움 가지고 우리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 준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어제도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언약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정인만 되면 되는 거구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한 천명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저와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에 대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중학교, 임직, 취임을 통해서 전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게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이제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소명입니다. 중직자분들이 이제 임직과 취임을 통해서 팀이 되어지고, 이 팀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면서 한 팀이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237, 5총 종족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그 은혜를 계속 확인하면서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보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죠. 아, 정말 복음 대통령이 필요하구나. 복음 엘리트, 복음 성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237, 5천 종족과 미래교회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 통해서 우리가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그래서 어둠과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잊혀집니다. 가면 갈수록 당연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느냐? 이 신분이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들은 내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기도의 능력들을 계속 우리가 삶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이, 내가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구나. 예배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나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에 계속 나타나는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응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 현장과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약한 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제자로 세워지고 정인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직분이 내 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이 구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거기서 주어진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정인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사명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 나이 구시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대상자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찾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바꿉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왜냐? 선지자 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래됐죠. 저 컨테이너가 있을 때,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새벽을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 이제 계속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빈센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암이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천천히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그 지역에 계시는 집사님의 한 분이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웅웅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는데 오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진이라고 보지만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잘 안 누립니다. 그죠? 특히 제가 제 자신에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막 어르신들이나 또 아픈 사람이나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건 많이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인으로 제자로 쓰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단체를 만나면서 가장 회복되어진 게 왕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귀신 들렸거나 또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전부 교회로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됐는가요? 제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니까 갔죠. 갔는데 네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아냐? 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근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안 나는데 네 이름을 기억하더라. 너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보러 가니까 또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었고요. 그래서 만나러 뚝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가 가운자랑 대회에 나가면 1등을 하는 애였고 우리 중학교 들어올 때 전교에서 7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 참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근데 얘가 완전히 돌아 있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1년 뒤엔가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오만 때마다 다 가고. 제 인생에 사단이 이 영혼을 잡아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복음만 조금 더 알았더라면, 정말 이 친구가 복음 받으면 산다고 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용했을 것인데,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인가요? 저희 시골에 우리 숙모가 있거든요. 우리 아재가 술을 안 먹으면 정말 천사입니다. 천사. 너무 잘해줘요. 근데 딱 술 먹으면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들어쁜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서 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3분,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우리 숙모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라고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나러 또 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아픈 줄 알았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어떤 입을 다물었냐? 한쪽 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한쪽 다리는 완전 말라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런 현상을 처음 보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오게 됐습니다. 사단은 개인과 가정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하더라. 이것만 잘 사용해도 우리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이것만 정말 잘 사용해도 현장은 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만 정말 누리기만 해도 우리 개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응답의 전도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응답을 뭘로? 전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자리요. 이 자리는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누리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저는 어느 기업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뭐 했냐? 전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그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중간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제일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가 응답이 되어져서 전도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나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달리기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조언을 하실지 몰라도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참아라, 참아라. 그죠? 우리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그 일을, 그죠? 뭐 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업과 나이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임직과 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그 자리에 맞는 응답을 받아야 진짜 제대로 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후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감격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감격이 되는 사람은 지역이 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지역이 사는 답은 제자입니다. 제자 맞잖아요.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는 답은 제자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제자를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집중 학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집착, 분열, 중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에 목사님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싸움이잖아요. 그죠? 집중을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나 집중되어지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집중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강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사모늘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부분을 가지고 제자라는 응답을 가지고 집중학교에 참석해서 그 응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만남의 사람을 우리가 뭔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반 그냥 우리가 한 제자로서 있는데 한 그 사람을 제자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포럼해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향도 주고 또 같이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알리바바를 만든 마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확 찔리기도 하고, 저와 성도님들도 좀 찔리시는 분이 있거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러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집중 학교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11개 반 속에서 그래도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전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뭐 하느냐?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바꾸시니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릴 힘을 기르는 겁니다. 나라 살리는 힘은 교회와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집중 캠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일본 현장, 중국 현장, 또 앞으로 갈 동남아 현장, 미국 현장, 많은 현장들에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일을 진짜 해야 되니까 중직자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계속 응답받는 제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양육이 되어져서 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팀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집사가 되고 안주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는 이런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그 팀들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이 축복은 나라 살리는 힘 중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TCK들이 살아나고, 유학 간 많은 제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그 나라 현장에 세워진 교회 속에서 제대로 응답받아서 서밋으로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가 살아나는 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맥주날더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9시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2주간의 거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고 우리 자신도 점검하고, 또 전 교인 수련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그 응답 속에 그 다음에 응답은 또 무엇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루에 3번이라는 응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응답은 또 무엇인지,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받아가야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새뜰을 우리 개인과 또 현장과 교회에 영원한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많은 전문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후대들로 일어나도록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거루응답.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 현장과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제자로, 정인으로,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인생 되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큰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